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제 이끌려서 살아가는데 내가 뭐에 이끌려 살아가는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요 존재하는 이 사단에 이끌리면은요 늘 마음도 육신도 생각도 삶도 우울하고 어둡고 그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져요. 아픔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감기가 유행해, 독감이 유행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기에 걸린 분도 많이 계신데 그 감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요 계속 나른하고 피곤하고 재채기 나오고 콧물 나오고 통증이 있고 이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요 병을 낫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쉬기도 하고 또 음식도 또 잘 챙겨서 드셔야 되겠고 낫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진짜 이제 복음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면은 우리는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어지니까 늘 어두움에서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복음 안에서 버려야 할 것.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요 계속 문제와 아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복음 안에서 뭐 할 것? 바꿀 것. 이제 지난주 제목이 바꿀 것이에요. 우리가 뭘 바꾸느냐. 진짜 우리는 문제와 사건을 볼 때요 우리는 이 생각, 우리가 이제는 복음 아닌 생각, 내 개인적인 생각, 내가 삐뚤어진 생각, 그 병든 생각을 가지고 그 내가 살기 때문에 그게요 오해가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아픔일 수 있고 내가 힘들 수 있고 내가 우울할 수 있고 내가요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내 생각, 틀린 생각을 바꾸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고 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인도하시면 되어지는데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거든요. 항상 계시지만 내가 자꾸 생각의 마음에서 하나님 멀리 떠나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와 사건 속에든지 내 방법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가니까 성령 인도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바꾸자 했어요? 성령 인도만 기도로 내 취지를 바꾸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한 주간 붙잡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고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인 줄 압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어제도 제가 어제 이렇게 가면서 기뻐하자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자. 그래서 그것이 내 생각이요 각인되어지면은 그 순간 불평할 거리도 많고 순간 입에서요 화가 나올 수 있고 분노가 나올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이 메시지가 각인되어지면은요 이 바뀌어요. 그렇지 기뻐하자. 그 시간 사단은 나에게 불신앙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입에서 욕이 나오게 만들고 이런 이제 문제를 주려고 하지만은요 복음의 사람, 그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은요 입에서 기쁨이 감사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삶 속에 적용해서 승리한 줄로 압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보면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성공하게 되어졌고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되어졌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 쭉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들의 환경과 현실은 우리보다 더 힘들었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이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자기 수준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는 증인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뭡니까?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랬죠. 이러므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11장에 그 증인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 복음으로 산 사람들 증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오늘 그 말씀입니다. 무엇을 내가 버릴 것이냐?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짐,
이것을 이제 버려버리자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한데 우리에게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 살면은요 인생이 완전한 해답이 되어지고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데, 실제 이 복음은 맞지만은,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맞지만은 내게 적용이 안 되어지면은, 누림이 안 되어지면은 그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지라도 나는, 내 현장은 해결자가 아니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되는 것이 뭐지? 내가 진짜 오직 예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건 뭐지? 이걸 나에게 있어요. 이걸 뭐 해야 되겠죠?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은요 치유가 되어집니다. 몸이 아픈데, 제가 전에 몸은 아픈데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몰라. 심은 맞아도요 안 되고, 한약 먹어도 안 되어지고, 겉에는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병원 가서 MRI 찍으니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요. 그 신경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커지는 거니까 다른 신경을 누르는 거야. 겉은 안 보이지만은 속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혹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라서 이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신경을 누르니까 오른쪽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했더라면은 이제 불가 됐든지 아니면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이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니까, 그것을 해결받으니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최고의 복 있는 자로, 최고의 행복한 자로, 최고의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 안에 살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창조할 때 고생해라, 고통당해라, 망해라, 재앙당해라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 28절 보면은 하나님 모든 걸 만드시고 인간에게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이렇게 만드셨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 생명의 근원, 능력의 근원, 이 성공의 근원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생긴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나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지 못하게, 이렇게 각인되지 못하게 뭔가 이 시간도요 뭐 혼미하든지 혼돈하든지 공허하든지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도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각인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비밀, 무거운 짐, 얽매의 시군체, 죄는 뭐예요? 우리가 남을 살인하는 것도,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죄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가 주인 되어지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이게요 죄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그 나를 자꾸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은혜 받지 못하게,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것, 얽매이게 만드는, 나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것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이제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이제는 이 무거운 짐이 해결되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나, 사단이는 저주하지 않아. 이 지식까지든지 아니면 세상 어떤 성공이든지 뭔가의 돈이든지 명예든지 이걸 가지고 나를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우상숭배하게든지,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그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 떠나서 왔던 저주와 재앙,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삶의 병, 인간의 모든 지옥 같은 배경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이 주신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데 방해되는 게 뭔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내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걸 방해하는 것이 뭔가, 이걸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보면 이상하면 축복합시다. 복음으로 인생의 근본을 바꿉시다. 더우면 옷도 좀 벗고 옆에 있는 난로 좀 끄세요.
나는 기온이 더 올라가가지고 지금 나른합니다. 자, 우리가요, 이제 진짜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누리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은요, 그것을 발견하자. 그래서 나 인생의 근본을 바꾸자. 뭘로 바꿔요? 복음으로밖에 바꿀 수 있는, 복음으로밖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근본을 바꿔주시는 답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되지 못하게 이 시간도 나를 혼미케 만들어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여 그랬습니다. 경주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앞을 막아는, 뭔가 싸우는 그런 모습이죠. 사단은 우리가 하여금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 우리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과 저희가 사는 자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는 패배자가 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 보면은 낙심합니다. 갈등합니다. 시험당합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삶의 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믿다 보면은요, 뭐 지킨다 그래요? 발등 지킨다 그래요. 믿는 도끼에 이제 우리 사람은 여러분 사랑하고, 진짜 이제는 하나님보다 이제 더 좋아하는 것 버리시고, 이제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으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전에 우리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복음 안에서 버려야 할 것. 버리면은요, 회복이 되어집니다. 나를 힘들게 무너지게 만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그 죄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모든 이런 방법과 삶을, 내 기준을 벗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복음 앞에,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한 주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복음 안에서 버려야 할 것이 뭡니까? 마음과 생각에 오직 돈, 재물, 가족, 건강, 나, 이제 이것만을 위해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무속신앙 같은 것입니다. 무속신앙이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 막 그냥 점쟁이만 찾아가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무속이라는 것은요,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중심, 남이 죽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오직 이제 이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이제 삶이 아니고 내 맘대로 돈만 위해서, 세상 성공만 위해서 뭔가 의지하는 그런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겠지, 이게 아니고 뭔가 여러분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죠. 인생의 목적,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목적이 세상, 이게 무속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교회 오면은요, 병도 낫고, 교회 오면은요, 돈 없던 돈도 있고, 교회 오면은요, 망했던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이런 이제 무속적인 그런 이제 물질적인 그렇고, 또 이제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그 성도들에게 관심은 별로 없고 오직 자신만, 그 성도들 교회를 돌아보거나 성도들 돌아보거나 이제 관심은 없고요, 오직 자기만 위해서, 자신만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어떤 구역 모임 있다, 기관 모임 있다, 어떤 이제 포럼 모임 있다, 안 모여요. 자기가 그 소속에 속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 기준만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요, 이제 누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이루는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과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별 관심이 없이 오직 이제는 자기만 위해서, 자기 생각만 위해서, 자기 성공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는요, 생명운동하기 위한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이제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되어지는, 여러분 자녀가 좀 연약하면요 안타깝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형제들도요, 형이나 동생이나 자기 이제 형제가 조금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럼 안타까워해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힘을 보태줄 수 있을까? 이게 형제요, 부모입니다. 그게 가족이요, 지체예요. 여러분이 손가락 아프면은요, 그 손가락만 아픕니까? 아니요, 몸 전체가 아파요. 그래서 교회에는요, 이제 그리스도로 몸된 하나의 공동체다. 이런 비밀을 가지고, 이런 이제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야 되겠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자,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일, 선한 일, 남을 봉사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제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가겠지.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고, 선하게 살아야 되겠고, 그게 삶의 기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남을 많은 것을 도와준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지만은, 선한 일이지만은,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겠다 그러대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막 그냥 그래서 임진왜란 때 애적을 물리치고 나를 구했다. 그러면 천국 갔을까요? 나를 위해서 헌신했지만은 우리가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가 종교생활을 가지고서는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이제 악한 일을 하면 벌 받고 또 이제 그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는요 사람들이 선하게 사는 것이 목적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볼 때요 선행을 하느냐 사람들의 행위를 보게 되어져요. 이제 그러나 이 복음은요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그것이 복음이고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이러는 겁니다. 내가 그 공덕을 쌓기 위해서 내가 선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와서 이 복음 받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좀 우리가 우리가 이런 삶의 본질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종교생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제 그게 목적이 되어져요. 우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도와줘야 되겠고 또 좋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복음의 은혜를 감사해서 그런 돕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행이나 구제하는 일에 힘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래 우리가 이것에 선행이나 구제하는 일에 사람들이 거기에 힘쓰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어떤 게 좋아 보이겠어요? 착하고 바르게 살고 그리고 남을 많은 것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게 더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볼 때는 더 믿음이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볼 때는 본질을 볼 때는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이제 바르게 알고 믿고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먼저 그 자체가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요 이 예수님을 안 믿고 진짜 이 복음의 은혜의 구원의 감사를 드리지 못하면서 이제 뭔가 교회가 착한 일을 해야지 봉사일을 해야지 물론 해야 돼요. 지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선행도 해야 되겠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 중심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떠난 그냥 봉사만 헌신만 해주는 게 아니고 진짜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래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버릴 것.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믿음이 좋아 보이고 또 행위도 행동도 이제 바르고
다 옳은 말 하고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도 받아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면요, 내가 이만큼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가 눌리는 거야.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복음 보고요, 이제 이게 복음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왜 저거밖에 안 돼? 왜 저렇게 행동해? 왜 이렇게 말해? 그러면 이제 막 이제 사람들을 만나니까 정죄를 해요. 진짜 우리가 이 율법주의, 이제 우리가 복음은 맞지만은 여러분이요, 이 복음주의가 안 되어지면은, 율법주의가 되어지면은 이제 내게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복을 못 받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냐? 우리가 뭔가요, 옳은 말 같지만은 여러분이 바른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관심보다는요, 사람의 행동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우리가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그리고 자신이 은혜 받은 말씀보다 자신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더 자랑합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네가 봉사한 것, 이것을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게 되어져요.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보다는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 사람이 온전해서 바르게 하면 되겠지만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없는 부분이 없잖아요.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가지고 이해하거나 배려하거나 그들을 도와서 바르게 이제 살 수 있도록, 힘을 얻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복음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이런 교회 다니는 것, 어디가 내 육신의 어떤 복을 받기 위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가진 말씀 붙잡고 이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무속신앙적인, 또 종교생활적인,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은 복음이 내게 적용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적용 안 되어지면 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그 상태가, 그 삶의 상태가, 그 생각하는 그 상태가 불신자의 수준이에요. 믿음 없는 이런 이제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버리려면은 다른 것이 들어와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병들었구나. 이걸 알아야 바른 길로 가게 될 수 있고, 그 병든 것에서 그래서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때 내가 지금 중심이 오직 나 하나 이 복을 받고, 오직 내가 진짜 이 복음의 은혜를 감사하고 봉사하거나 남을 돕는 게 아니고, 자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말하거나, 이런 이제 그 복음으로 사람을 보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돕지 못하거나, 이런 것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서 내가 진짜 이 복음 안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오는 구원의 은혜의 감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겠죠. 이 복음에 적용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예수,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이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죠. 참, 하나님은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면은, 내 마음에 담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계속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5회 때 시편 말씀 나오겠지만은, 시편 제가 119편 103절에서 105절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그 암송하면서, 이따 이제 5회 나오겠지만 내가 무엇에
행복한가?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는 내가 무엇 할 때 행복한가? 그 사람의 수준이겠죠. 그런데 진짜 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내게 단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아이다. 그 말씀이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사는데 이 말씀의 축복을 못 누리고 다른 것의 맛을, 기쁨을 누리게 되어져요. 예배의 맛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진짜 이제 말씀을 한 주간 여러분이 붙잡고 암송도 하고 또 집중하는 시간을 갖죠. 그것이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고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이 유튜브를 통해든지 아니면 주보를 통해든지 아니면 본문 말씀을 암송하든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죠? 그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2절.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면 되겠죠.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이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누릴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게 해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수고의 무거운 짐을, 얽매인 시금 그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해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나 성령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때 그 고백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게, 예수님은 나의 가정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자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또 내가 선포하는 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는 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그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 불신앙, 이런 것들을 줘서요, 우리가 이건 무너지게 만들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람들은요, 세상 문화 속에 종이 되어지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져서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이제 시대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자, 오늘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요, 하나님은 오늘 또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또 구원 사역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 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에 흑암이 정복되게 하시는 것이 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은요, 이제 신령하고 참된 이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마귀의 종을 타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종로 타고 살던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재앙 속에, 저주 속에, 멸망 속에 있는 우리 개인과 가정의 이 시대 문제 해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이 영원한 지옥에 있는 것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옮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함께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도요, 우리가 이 복음을 떠나서 나를 망하게 만드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요, 근본 문제, 이 불상태로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항상 원망과 불평. 이제 우리가 구원의 감사보다, 이제 오늘 또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증인들, 이 축복을 못 누리고 항상 내 수준에 묶여서, 내 생각에 묶여서 늘 그 틀을 못 벗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죠.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하죠. 내가 치유되지 못하죠. 내가 변화되지 못하죠. 늘 이런 생각 속에서, 수준 속에서 그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이제 것을 버리고 오후에는요 썩어져가는 이 구습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자. 우리의 말씀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이제 그 원하는 것을 얻고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면서요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계속 이제 이런 문제와 아픔을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재앙과 저주가 나에게 또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계속 오게 되어져요. 출애굽기 3장 4절 보면은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바로에게 묶여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애굽의 문화 우상 숭배함으로써 거기에 잡혀가지고요 그 고통과 괴로움과 그 아픔과 실패 속에서 그 무너져 있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오는가? 원래부터 이들이 그런 고통을 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바로에게 잡혀서 그 사단에게 잡혀서 애굽 땅에서 못 벗어나서 그 노예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한 주간 얽매이기 쉬운 죄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나를 무너지게 다른 것으로 틀린 것으로 이제 망하게 만드는 그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싸움을 가지고 전진해야 돼요. 자꾸 과거로 불신앙으로 무너져서 우리가 나고자가 아니고 실패자가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온전한 경주를 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한 주간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임마누엘 이 비밀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붙잡으면 절대 우리 인생의 근본 해결이 안 되죠. 착한 것, 바르게 한 것, 우리가 선한 것, 내 의, 내 노력 절대 그것이 나를 살리지 못하고 그것이 현장을 흑암을 정복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아픔 있는 것 그것을 인간관계를 치료할 수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오직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시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잡을 때 내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내가 이제 내게 주신 삶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인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는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면은 예배 시간에 이제 선포드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예배가 기뻐요. 말씀 듣는 것이 기뻐요. 이 병 중에 병이 뭡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요. 예배가 부담스러워요. 예배가 힘이 들어요. 짜증나요. 이건요 병 중에 병입니다. 절대 병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내게 지금 말씀이 이제 들려지는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 예배 시간에 선포드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집니다. 이해됩니까? 네. 믿어집니까? 네. 여러분 참 훌륭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오늘 또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시고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지면서 좋은 인간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되면은요 보는 눈 관심이 달라지고요 이제 돕는 자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복음으로 보게 되어지고 이제 이 좋은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가정과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요. 개인에게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요한일서 5장 10절에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 있다고요? 증거가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둠의 세력, 재앙의 세력이 떠나간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면은요 모든 흑암이 정복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떠나 살면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한 주간 여러분 문제 속에 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무거운 짐을 해결받고 한 주간 그리스도들 입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에 들어보면 내 영혼이 자생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누림으로써 여러분 가는 곳에 현장에 이 주신 복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버릴 것을 버립시다. 옆에 있는 사람이 뭘 버릴 것인가? 그러면 이제 막 그냥 얘기해 주지 말고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내가 버릴 것이 뭔지 알고 한 주간 여러분 복음 누림으로써 치유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병들고 무너지고 이제 그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것 이제 우리를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태보자가 되고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생활이나 습관이나 어떤 율법주의 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종교생활 그 무속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오직 복음 붙잡고 하나님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한 주간 묵상이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꼭 필요하고 이제 그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